성경 66권은 약속의 모음집입니다. 스폴전 목사님, 성경에는 32,500개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의 언약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에서입니다. 이 노아의 언약,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최초의 언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에다가 성경이 처음으로 언약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아 언약이 인류 구속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가족들 모든 생물에게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같이요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무지개 언약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단어의 뜻은요,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언약에 임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선행 조건이 전제돼야 되고 이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이 언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대상인 우리 인간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류가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해도 내가 더 이상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 내가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4번 이상 반복하면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되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맺으신 겁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 일방적이야. 뭐 불공평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같은 무조건적이고 주도적인 일방적 언약,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창조주이시며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 피조물이요 연약한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연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완전 유리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언약을 파기할 겁니다. 못 지키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약을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심으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성과 일방성, 연약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전혀 실패함이 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놀랍지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천문학자들이요,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별빛이라는 거예요. 별빛이 깜빡깜빡하거나 이 별빛이 변하는 거예요. 별빛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 어두워졌다. 그게 왜 그렇지? 보니까 이 별을 행성이 돌고 있는 거예요. 행성이 돌아가면서 막을 때는 불이 잠시 깜빡했다가 또 지나가면 빛이 나고, 별빛에 주목하다 보니 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낮과 같은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지고 먹구름이 낍니다. 빛이 났던 소망의 빛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위를 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소망의 빛을 잃었어요. 이럴 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야,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 맞아요?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별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듯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대단한 겁니다. 그 구원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나치에 항거하다가 교수직에서 해직이 되고, 그러다가 독일의 세계적인 대학 튜빙겐 대학, 함부르크 대학 총장이 된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그가 자서전에서 초등학교 친구 한스를 이야기합니다. 한스 집안도 좋고요, 아버지가 능력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요.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 공부 못하는 애들 깔보는 겁니다. 정의로운 틸리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모았지요. 한스 혼내주자. 저 나쁜 놈. 한스 혼내주려고 한스가 등교하는 학교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문에. 그런데 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함께 나타난 겁니다. 이 아버지는 지역의 굉장한 유지입니다. 존경받는 교육감입니다. 이 한스 아버지가 한스 손잡고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어 주고 아이의 뺨을 얼마나 또 만져주고, 한스가 교실 들어가는데 뒷모습 보며 계속해서 손을 흔드는 겁니다. 이를 본 틸리케, 한스를 혼내주려고 했죠. 친구들이 겁이 납니다. 야, 제 아버지 능력자 아니야? 근데 제 아버지가 쟤를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가 한번 혼내줬다가는 우리가 몇 배로 당하겠는데?
틸리케와 친구들은 겁먹었습니다. 한스가 능력 있는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신성 불가침의 위험을 한스에게서 느꼈다는 겁니다. 틸리케는 어린 시절의 이 체험으로 그는 낫지에 의하여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겁먹을 거 없다. 어린 시절 이 한스의 체험을 그가 설교하는 거예요. 한스의 아버지가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한스를 어떻게 우리가 못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신성 불가침의 존재다.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사탄마귀가, 병마가 우리를 괴롭히나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마귀도 고난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대홍수를 겪은 노아, 구름만 보아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무지개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는 무지개를 보면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무지개는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엄청난 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또 다른 능력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어떤 무지개보다 더 아름답고 어떤 무지개보다 더 찬란하고 어떤 무지개보다 영원히 빛나는 능력의 무지개,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홍빛으로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인을 하나님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게 해주는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징표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이 언약하신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는 무지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 심판하시나? 이게 재앙인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렵고 재앙 같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 확실하고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언약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톰 라이트라는 학자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지요. 그들의 원수인 로마를 무찌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온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죄악을 멸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려고 오셨다면 우리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고 우리의 정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언약인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징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구원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게 구원보다 중요한가요? 이 땅에서 늘 실패 없이 성공만 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의 그 결과물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래도 그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C.S. 루이스, 사람들 우리는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다. 오직 이 땅에 살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고민한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둘입니다. 영혼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오늘 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두 번째 인생은요, 영혼과 진리에 대해 관심은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데서 영혼과 진리의 해답을 찾았어요. 우상을 찾은 거지요. 참으로 어리석지요. 니체라는 세계적인 철학자, 그는 영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물어요. 왜 살아? 무엇 때문에 살아? 무엇에 의해 살아? 어디로 가? 어디에 가? 어째서 살아? 이거 물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이 니체의 문제는요, 지금 얘기했던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 내부에 있는 존재하는 초인의 힘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이 니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나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초인도 거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초인의 능력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한 괴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C.S. 루이스, 참으로 대단한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이 세계의 석학이라는 아이들만 모인 케임브리지 대학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가 구주 되신. 그런데 아이들의 전혀 반응이 없고요. 은혜가 없었고, 저 무슨 소리 하냐. 강의도 아니고 저것도 뭐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끝나자. 만일 선생님이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구세주라고요? 세상에 캐캐묵은 그 기독교 교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 반응도 보일 수가 없던 거지요.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정말 예수가 너에게 위대한 스승이고 너에게 완벽한 롤 모델이니?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요. 그럼 너는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제자로 예수를 따라가며 살 수가 있겠니? 한참 생각하더니 예수님처럼 살 수 없잖아요. 완전히 따라 살 수는 없겠지요. 지금 자네는 자기의 부족함과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자네 삶 속에 실수와 죄가, 실패가 있다는 것을 자네는 인정하는가? 인정하지요.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하지요. 그럼 자네에게 필요한 건 위대한 스승 예수가 아니야. 도덕적 실패, 실수, 죄, 악으로부터 자네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가 자네에게는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가 가장 필요하지.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세주 예수님.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원. 그런데 약속하신 이 구원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내가 보고 같이 읽어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영원함을 약속한 거지요. 여러분, 죄 가운데 구원하세요. 사망 가운데 구원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신가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 영원히 기억하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이 말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어느 분이 낚시광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요. 너무나 멋진 물고기를 잡았어요. 에이 바보야, 왜 나한테 잡혔냐? 놔줬어요. 조금 있다 했더니 또 잡힌 거예요. 야, 너 머리가 그렇게 둔하냐? 또 미끼를 모으니 또 놔줬어요. 그러길 5번 했답니다. 물고기가 잡았다 놓아줘도 또 잡히고, 잡았다 놓아도 또 잡히고, 5번이나 기억 못해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기억하십시오. 모두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후 승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